서로 서로 아름다운 말만 하고 아름다운 사랑만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실망하고 교회도 별 게 없구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 성도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불만을 품고 불평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교회를 생각하는 방법과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셨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실제 우리 교회가 너무 달라서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 구상,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는 교회 이상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복원하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고 또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는 신약의 여러 서신 가운데 빨리 기록된, 앞서서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3장 1절부터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했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그 안에 드러나서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사람 냄새가 내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분쟁과 다툼과 송사가 끊임없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끄러운 교회로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좋은 은사와 좋은 직분과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교회이기도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런 그들에게 책망과 더불어서 격려와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힘쓰고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합니다. 밭으로 비유하죠. 자, 6절로 9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농사짓는 밭으로 비유했는데,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밭이나 가수원에 익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벗어나면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밭이었고, 그래서 익숙한 것이 농사짓는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죠. 따라서 밭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면서 이 표현에서 네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한번 넘겨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여기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 다음 후임으로 와서 아볼로가 물을 주며 그들을 잘 가꾸고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또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와 역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게 잘 감당하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세 번째 교훈을 주고, 그러면 너희 성도는 어떠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사역자들이 열심히 가꿀 수 있는 밭, 토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사역자의 할 일,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자는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윤택해지고 신앙적으로 풍부해지고 무장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심고 말씀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그렇게 성도를 윤택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역할이든 가꾸는 역할이든 주는 역할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수고한 만큼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든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상급을 주고 안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름받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보다 양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사역자들에게 있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6절과 7절에 보는 뭐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는 채소가 곡식이 심겨져 있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곡식 열매를 기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물이 잘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수고, 또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물을 주어 가꾸는 사람은 가꾸는 대로 다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교회는 우리는 뭐라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곡식의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모두가 부지런히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다음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그 교회는 쓸모없는 사막이나 황무지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밭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잖아요.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인 우리는, 특별히 농부인 사역자들은 밭에 자라는 곡식과 채소를 자식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잘 자라도록 때에 맞게 좋은 영양분도 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물면 물을 줘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 되게 해주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밭인 우리는 그런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주님은 밭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내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냐 아니면 길가밭이냐 아니면 자갈밭이냐 가시밭이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얼마나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되 각각 수고한 만큼의 대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밭에서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영혼이 구원받도록 얼마나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의 밭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이 모든 일에 힘써 여러분 모두 좋은 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밭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맺기 원하는 풍성한 열매는 밭들이 다, 그런 옥토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자, 고린도는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양식이라는 것도 있죠. 고린도 양식. 따라서 집을 짓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집니다. 나름대로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힘껏 발휘해가지고 아름다운 집들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모양새는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공력을 쓰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집의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료가 6가지가 등장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보석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를 쭉 열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재능을 의미하죠. 우리의 은사를 의미하죠. 우리의 직분을 의미하죠.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를 하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틀어서 이 재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금은 보석 재료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쉽게 불에 타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축 재료입니다. 영구적인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충성, 헌신, 봉사, 이것이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충성이요, 그런 헌신이요, 그런 섬김이요, 봉사라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의 재료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과의 반대 개념이겠죠. 모래 위에 인생을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금, 보석처럼 가치 있게 보시는 신앙 행위가 있는가 하면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무가치하게 보는 신앙 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석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모래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중심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내 중심 나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집을 짓는 데 드리는 공용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들을 쫓아 사는 육신의 정욕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나무처럼 풀처럼 집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값비싼 희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저 주님 안에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수고, 이런 공력이 밝힐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각자 은사와 각자 재능을 가지고 건강하고 견고한 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성은 주님 오신 날 완성될 겁니다. 자, 공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공력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풀 집으로 짓는 것인지 자꾸만 물어보시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떡 버티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불의 시험으로 이야기합니다. 공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재능을 바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공력을 평가하실 때 너는 네 뜻대로 한 거야, 네 방법대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주님께서 흔들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은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주신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강북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소유가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건축 과정에 바쳐서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집이 온갖 많은 종류의 자재를 투입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각자 역할에 맞게 하나를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는 철근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나무도 유리도 창호도 필요하고 또 기둥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창문도 있고 대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까?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역할들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둥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만 되겠다고 시멘트만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집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기둥의 역할도 필요하고 지붕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창문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돌이란 재료도 필요하고 시멘트란 재료도 필요하고 유리란 재료도 필요하고 창호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창호지로 벽을 붙여야지 집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각자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을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질서 안에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다양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팔방미인은 있을 수 없잖아요. 모두가 슈퍼맨일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잖아요.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건실한 집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성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예수님이 중심의 집을 지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재료의 역할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재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불의 시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피해가 적을 겁니다. 반면에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한 번 화재가 일어나면 싹, 그렇죠? 형체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부를 때 오늘 본문처럼 불의 시험이 임할 때 우리 공력이 타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공력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남아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공력을 시험할 만한 시험거리가 불의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아서 헌신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부흥케 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데 큰 공을 끼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시험이 그분 속에 찾아와서 그분이 그만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써 애써 수고하건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교회를 흔들어대고 사람들의 마음에 쓴 뿌리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확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무슨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겠죠? 과거의 그 공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은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썼건만 이런 일로만 해가지고 그런 공력으로만 말미암아 그런 불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상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마음껏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재물을 들여서 헌신, 봉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드리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의 공력이 불타 사라지지 않도록 불의 시험도 잘 통과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의 재료가 아닌 금은 보석의 재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밭이 되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재능과 직분과 은사들을 가지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머무는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몸,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욱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열받아서 막 하시는 행동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셨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아무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만큼 했으면 강력하게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십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 만든 이 교회 공동체니까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결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봉사 섬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참 가볍게 여깁니다.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가볍게 여기고 직분도 우습게 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하라고 하셨건만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데 감히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잘 세워갈, 거룩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 영적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날 수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 다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다 다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합해야 되지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각자 재능과 직분과 은사에 맞게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드는 여러분 방법만 옳다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여러분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밭인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주신 여러분의 은사, 믿음, 직분들 가지고 좋은 건축 자재가 되셔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쳐도 우리 안에 시험거리 생기지 않고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몸된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무너뜨리지 말고 보호하기를 힘써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강북 사랑의 교회,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각자 믿음과 은사와 직분과 역할에 맞게 집을 든든히 세워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가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